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이지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33페이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정중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질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십시오. 오늘 함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볼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경계해야 할 혼합주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늘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호의적이어야 하지요. 그리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눠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단코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될 변질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있는 교회라고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집하고 완전히 붙어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저희 집 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저희 집과 복도로 연결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꿈에 보니까. 근데 교회 들어가는 마지막 벽에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 타일로 그렇게 장식되어 붙어있는 그 벽에 뚫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교회에 들어가니까 저를 인도했는데 교회 뒤쪽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대상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스크린으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콘서트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배에 말씀이 없습니까? 하며 그를 책망하듯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즘은 이렇게 해야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깼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전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그리고 함께 클럽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러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정당화하려고 하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요,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교회와 학교는요, 문을 닫아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야만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요, 신사참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장로님이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보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가미다나라고 하는 소형 신사라고 합니다. 이 소형 신사를 교회에 당한 동쪽편에 두어야만 그 당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학교도요, 신사 참배를 해야만 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답니다. 근데 많은 학교들이요, 그렇게 신사 참배를 했답니다. 그 중에 숭이 여전은요, 우리는 결단코 신사 참배하며 학교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학교의 문을 스스로 닫았어요. 이렇게 스스로 닫은 교회 학교들이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많은 교회와 학교들이요, 신사 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또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어찌 보면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면서까지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했답니다. 이렇게 제사하는 것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거는요, 모두 완전히, 아이들도 여자도 양과 소도, 양과 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랬어. 하는 것이 여러분 진멸입니다. 헤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이여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이 아멜렉 족속을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요, 그 아멜렉 왕 아각과 그리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없애기가 너무나 아까웠다는 거예요. 아멜렉 왕 이 아각을 살려뒀던 것은 승리를 백성들에게 뽐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그 탐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가 남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한 사울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사울 왕이 변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엄중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그리고 그랬다고 사무엘 왕에게 분명히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그가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는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알량한 바보스러운 그 변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무엇이 부족해서 제사를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나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나 이렇게 많이 섬겼어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종의 건의를 무시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교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미국의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견한 장로교 교단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단이요 동성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세상 풍조에 그들도 따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은 급속도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요 주류 교단들이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그것들을 다 찬성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가요 그 교단을 탈퇴하기로 그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탈퇴 선언을 하자 교단은 니네
니네 탈퇴했어? 그래? 그러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교인들에게 이 교회를 주고 반대하는 교인들을 데리고 떠나가. 교회를 떠나라고 교단이 그렇게 결정하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이 그들이 한 8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뭐 80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너무나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주 유능한 유대인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 가서 싸워야 하나 그들이 고민하며 연합하며 거의 4년을 가까이 기도하며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래, 이 건물 버리자. 이 건물 우리가 차지하지 말자. 포기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그들이 정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법정에서 싸우지 않기를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그 교회가 자그마치 74억 정도, 그 당시 그런 정도 된, 그렇게 값이 되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 교회를 포기하고 다시 예배드릴 처소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3주 후에 어느 교단에 아주 적당한 괜찮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이 왔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 얼마나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도대체 2천만 달러, 220억 정도 된다고 했다는 거죠. 너무나 큰 금액이어서 엄두가 낼 수 없었대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그래도 우리 한번 가서 보기라도 해봅시다 하고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었대요. 그렇지만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그래서 제안서를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150억에 이거를 깎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하게 해주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6억을 드리고 나머지는요, 저희가 40년 동안 나눠서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서를 그들에게 주고 왔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5일 후에 메일이 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당신들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메일이 왔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이 간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믿으시지요? 아멘. 천지는 변해요. 세상 풍조는요, 여러분 흘러가고 변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욕심으로 세상 풍조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지만 죄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죄를요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법정에서 합법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인권의 문제야 차별이라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속내는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거지요. 그러기 위하여 찬성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울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여 일제의 탄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
하고 변명했던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 풍조가 그리 흘러갈지라도 트렌드라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고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죄는 죄인 거예요. 죄를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타협도 죄를 갖고 누군가하고 의논하는 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비정하게 보일지라도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헌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아멘.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지켰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지켜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